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대면 영상을 통해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속도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영육 가운데 약해져 있는 속도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속회에서 자유롭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속도원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모이는 것, 예배드리는 것, 먹는 것 등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모였을 때는 그와 같은 일상을 소중한 것, 감사한 것을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복이 있는 귀와 눈과 입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24장 2절만, 한 절만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그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의 대표 인물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민족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애굽을 탈출하고요, 광야를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정복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죠. 즉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통일 왕국 시대는 끝까지 유지되지 못한 채 분열됩니다. 어떻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가 바로 이 분열왕국 역사의 시작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왕국은 그 두 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과 그 외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죠. 이 분열왕국 시대부터 누가 등장하는가 하냐면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등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17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어진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즉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이 분열왕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변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나라의 공격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와 성전을 잃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소멸되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소멸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어떤 상황인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징계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로 귀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제사 중심적 일상을 회복하죠. 그것이 뭐예요?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 구약 성경 역사서에서 마지막 세 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은 누구였느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되었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세상에 오십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죠. 그때부터 구약에서 신약 마태복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의 역사의 내용은 아주 방대하죠. 하지만 이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 가지 중요한 맥이 모든 역사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악과 이를 징계하고 용서하며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담겨 있는 성경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통일 이스라엘 2대 왕, 바로 다윗 왕의 생애 끝자락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요, 다윗은 그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나요? 다윗 왕조가 여러분 부흥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뭐냐면, 그 의도는, 동기는 뭐냐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잘못된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잘못된 동기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에 있죠. 뭐냐면 내 모든 삶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쪼록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속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과정 둘째는 바로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14절 19절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는 자신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백성들의 잘못으로 책임 전가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무책임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윗은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된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지었다면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참회해야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의 어떤 겸손함, 그것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속회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용서받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업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320장 1절만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